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고 병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구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 이 시간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온전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병든 이 땅과 이 시대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병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족 중에 몸이 성치 않아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어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으며 문둥병자의 그 썩어가는 살을 다시 온전케 하셨던 주님, 우리가 눈먼 자와 같고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와 같으며 우리가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만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죄의 썩는 냄새가 의로운 주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전염병의 무서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을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아픈 곳 위에, 무너진 삶 위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보아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아프고 병든 곳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 중에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그 삶이 무너진 자들 주님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아픈 곳 위에 주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 원수, 악마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존재, 우리의 원수는 아주 간교합니다. 선악과 옆에 있는 뱀처럼 소리 없이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사자처럼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떠한 내 안에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이것이 원수의 시험이 아닌가. 내 안에 어떤 분노, 염려, 상황을 통해서든 내 안의 생각을 통해서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냥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 아닐까. 그것만 깨달아도요, 훨씬 쉽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9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싸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싸워요. 나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 하고, 이 싸움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싸우면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가시는 분도 아마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꼭 십자가를 져야 할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수많은 유혹들이 예수님 안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지만,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을 살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대해야 할지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것.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고난은 잠시 동안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주님 잠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라 여기는 신뢰하는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를 고난 중에서 튼튼하게 하시고, 그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안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서 있으면, 계속 주일 설교와 연결되죠.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할 때 흔들리고 염려하게 되고 분노와 미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잠시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든든히 서면 우리 때문에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거든요. 은혜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든든히 서라 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지요. 그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잠시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튼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간교한 뱀과 같이 우리 주변에 소리 없이 찾아올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강력하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원수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에 원수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은혜 위에 서서 담대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서게 하소서.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 위에 서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하는 무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탄이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이 혼란스럽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와주신 그 아기 예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붙잡혀서 맡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